연약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엉뚱한 것, 찾아 헤매었던 것들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역사를 주십시오. 생명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살 수 있겠나이다. 주의 성령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존재와 삶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약 6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아킷사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하네요. 두아디라는 무역으로 유명했고요. 털실과 아마포와 외투 제조업자들을 비롯하여서 염색공, 제역업자, 제빵업자, 옹기장이, 노예상, 청동을 만드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종류의 제조업자들이 모여서 상업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루디아는 원래 두아디라 시에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염색업이 발달한 곳, 여기서 와서 빌립보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간 체류해 있을 때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두아디라에는 황제 숭배는 없었는데 다른 우상 숭배 죄악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두아디라의 수호신은 각종 제조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 조합들의 수호신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숭배를 받았습니다. 당시 두아디라 교인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영적으로 투쟁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제조업에 종사하니까 그 제조업이 연합되어 있는 조합에 가입해야 되고, 조합에서 섬기는 수호신을 섬겨야 되고, 당연히 우상 숭배 유혹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안 한다 그러면 왕따 당할 것이고, 그런 상황. 자, 그러한 교회의 상황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이 상징하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 생활과 함께 그들의 영적인 문제들까지 이미 다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구조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갈등과 고민도 알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질문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은 왜 이렇습니까? 좀 의심이 듭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두아디라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이 발달한 곳으로서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합체도 있었을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조합 활동에 참여하면서 신앙적으로 부딪히는 갈등과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은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나름대로의 형편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품는 생각과 마음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23절에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나님은 우리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음에 있는 생각들, 계산들, 잔머리들,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들 다 계산하시고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라는 것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의식하는 성도들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눈과 기준으로 자신을 면밀히 성찰하고 고치며 새롭게 합니다. 내 눈으로만 나를 봤을 때 하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했을 때하고는 삶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각금주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친밀감, 소통, 편향이라는 글을 보니까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낯선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과 소통이 잘 되고 더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 반대다. 처음 접하게 되는 사람, 낯선 사람과 서로 견해가 차이가 있을 경우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을 조망하고 때로는 수용해야 한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다 보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한다. 반면 친밀한 사람을 대할 때는 완전히 달라진다. 도리어 심각한 소통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바로 친밀감, 소통, 편향이다. 친밀함으로 인해 겪게 되는 소통의 곤란을 뜻한다. 친밀한데 이상하게 대화는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하고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더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과 소통할 때 사람들은 더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이고 서로 이해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 과정에서 분노나 섭섭함의 감정이 오해를 초래한다. 그래서 가까운데 다투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냐. 더욱이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와 자신이 비슷하고 많은 부분에서 생각이 같다고 서로 간의 공통점을 과대평가한다. 의뢰히 나를 잘 알아주겠지, 의뢰히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겠지, 공통점에 대한 과대평가, 이게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내가 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대해 금방 생각하고 느낄 수 있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솔직한 감정 표현이 없이 무조건적인 이해만을 요구하고 당연시하는 경우가 많다. 심리학자의 분석이죠.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항상 나 중심으로 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친밀한데 대화가 안 되고 다툰다. 오히려 덜 친밀한데 대화가 되는 이유, 덜 친밀하고 낯서니까 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대화가 오히려 잘 되는 경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의식하는 성도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수용함으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계심을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거짓말하고 변명하며 잘못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그러한 언행을 할 때는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요, 서스럼 없이 거짓말하고 서스럼 없이 자기 합리화하고 변명을 일삼는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내가 처한 형편 속에서 진실과 성실의 모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이 다 아시고 헤아려 주십니다. 내가 할 만한 형편인 것도 주님이 다 아시고요, 그 형편에 맞는 우리의 신앙적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의 양심에 어긋남이 없는 순전한 모습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비롯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일상생활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코람 데오의 신앙과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은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보응하시는 주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이시지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주님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빛난 주석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금 같은 청동 혹은 양질의 합금이나 노쇠입니다.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주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종말의 모든 악한 자들을 발로 밟고 올라선 심판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주님은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0절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에 바탕을 두고 나온 것이 바로 행위심판 사상입니다. 행위심판은 구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도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으리라.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 심령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십니다. 행위대로 보응하시되 주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는 자에게는 사죄와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성찰하며 참회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사순절은 특별히 이러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교회력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가장 근본적으로 마음 자체가 새로워지도록 애쓰십시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달라진 말, 변화된 행동, 성숙한 성도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의 칭찬을 듣고 예비된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사업 그랬는데요, 2장 2절에 보면 행위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본 구절에서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 모든 신앙적 행위들을 아우르는 어떤 포괄적인 용어, 그 사업 속에 저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두아디라 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에서 나오는 훌륭한 행위들, 삶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모든 것이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같이 나온다는 거죠. 같이 엮여서 나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랑합니다.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 섬길 줄 있고, 그런 사람이 인내함으로 고난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런 의미에서 전인성과 종합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두 가지 특징, 전인성, 종합성입니다. 흔히 영화를 종합예술이다라고 얘기하지요. 영화 속에는 배우의 연기뿐만 아니라 음악과 미술 등등 예술의 다양한 면면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역시 하나의 영적 종합예술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성실한 예배를 비롯한 다양한 경건생활, 봉사와 섬김의 모습, 그리고 말씀대로 일상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범사에, 다른 말로 모든 일에 그리스도처럼 성숙되기 위해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참된 믿음의 성장, 영성의 성장은 전인적으로, 종합적으로 균형을 이루며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기업에서는 기업에서, 길거리에서는 길거리에서 성도의 모습은 전인적으로, 종합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신앙인 같은데 저기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나의 삶 전체를 통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주님은 더 나아가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와 성도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은 더욱 풍성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날이 성숙되고 있었습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처럼 머리는 대단한 용 같은데 꼬리는 뱀꼬리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는 대단한 같은데 속을 보면 별것 아닌 경우도 많고, 처음에는 잘하는 같은데 갈수록 실망스러운 모습도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 열심히 주를 섬기고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지만은 갈수록 열심을 잃고 시들어져가는 모습으로 변해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 같지 않은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들어야 할 칭찬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했지만은 갈수록 나아지는 신앙, 과거에는 방황했지만은 어느덧 안정감을 찾고 굳건해지는 신앙, 전에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지며 믿음직스러워져 가는 신앙,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아지는 그 믿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영성에도 전심전력하라. 기도에도, 너의 일에도, 신앙적인 모든 섬김에도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성숙함을 나타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랬습니다. 책망도 주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도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세벨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악녀 중에 한 분이죠. 아하방을 깨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선지자들을 탄압했습니다. 엘리야를 탄압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여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는 그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던 거짓 선지자를 구약 성경의 이세벨 같은 인물로 묘사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지금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가르쳐 꾀어는 지난 설교에서 나눈 대로 걸림돌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는 모습도 있었지만은 영적으로요, 걸림돌에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존재로서 거룩성을 추구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죄악된 것들에 물들지 않기 위해 늘 조심해야 합니다. 동시에 단호한 마음으로 무언가 접근했을 때에 단호한 마음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와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것에 물들어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잘못된 습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영적 나태함 조심하십시오. 한번 물들면요,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나 좋은 습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좋은 영향, 좋은 흐름을 여러분 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음행이나 모든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입에 담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한번 담고 한번 접촉하고 영향받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된 것들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부터 고치고 관리하고 잘 다듬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악된 행동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 생각은 결국 가룟 유다의 행동으로 이어졌지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을 점검하고 생각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기도가 왜 필요하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성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생각이 씨를 내리고 이상한 방향으로 싹이 나고 꽃이 안 피도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편 19편 14절에도 내 바위 내 구원자이신 야훼여 내 생각과 내 말이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이세벨과 같이 음란한 거짓 선지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이단자들, 포악한 독재자들, 그 외에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되기를 촉구하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 이미 불러주신 우리를 순간순간 불러주십니다. 내가 예수 안 믿기 전에 나를 불러주신 주님은 믿은 후에도 나를 불러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다가도 한눈 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잠깐 길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낙심과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기도해라. 다시 예배해라. 다시 주를 찾으라.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 그 길에서 돌이키라. 주님은요 계속 불러주세요. 성도가 누굽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목자가 부르는데 안 따른다, 그게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주신 기회를 잡는 사람입니다. 때를 쫓아 주님 찾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에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배에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예배하러 나오십시오. 섬김에 부르심이 있습니까? 움직이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잡는 사람은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것이요 끝까지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주어진다 말씀합니다. 22절 23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누구든지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른 짐을 지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남아있어 라는 문장 보시면 남은 자 사상을 발견하게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타락한 사람도 있었지만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remnant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노아 시대 때 남은 자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 뉴에이번 한인교회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곳곳에 주님은 남은 자를 예비해 두시고 시대를 바꾸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예수님은 그 남은 자들에게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짐이 뭐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안에 남은 자들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것, 그들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신앙적 행위 외에 내가 너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심으로 무거운 짐을 더 지우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참 합리적인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그것을 잘 고려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바쁜 것을 아시는 주님은 그 바쁜 와중에 정성으로 섬기는 그 섬김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그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주를 섬기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내가 기도할 것 다 하고 섬길 것 다 하고 남은 시간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가 공부를 적게 했기 때문에 내가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학생에게 덤으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초조하고 시간이 없어서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주님 어제 교회 갔고 내가 섬겼고, 그런데 이 시간 동안 내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5시간 공부해야 되는데 2시간 공부하고도 패스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걱정하지 마라. 너의 상황 속에서 너는 최선을 다하거라. 네 형편 어려운 거 안다. 네가 좀 쪼달리는 거 안다. 네가 주를 섬기는 게 힘든 거 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네가 할 만큼 열심히 해라. 그 외의 것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은혜를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의 경우를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짐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짐 들어주시는 주님은 시험을 당하더라도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놀라운 은혜가요, 두아디라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잘 해왔던 거, 신앙 지킨 거, 믿음 지킨 거, 기도하는 거, 주의 몸된 교회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섬기는 거, 그 모든 것을 굳게 잡아라. 끝까지 잡아라. 마지막까지 잡아라. 여러분, 기도하시죠?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하시지요? 내가 체력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체력이 안 된다, 나중에 그걸 주님이 다 아시니까 많은 분들이 병상에서라도 기도. 주님 바라시는 것은 마지막까지 네가 잡고 있는 것 잡아라. 그리하면 승리한다.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실 것이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비치는 별, 새벽별. 그와 같은 예수님의 역사, 최후 승리가 너에게 주어지고 그것에 대한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 He who laughs last laughs best. 마지막에 웃는 자가 laughs best, 뭡니까? 가장 잘 웃는다. 이걸 의역하면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 중간에 열심히 하고 웃다가 갈수록 떨어지고 잃어버리면 마지막에 못 웃잖아요. 그 사람은 승리자가 아닌 것입니다. 처음에 웃으셨습니까? 중간에 웃으십시오. 마지막에 웃으십시오. 처음에 못 웃었더라도 중간에 웃고 마지막에 웃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승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자입니다. 이러한 승리자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삶의 형편도, 내 생각도, 심장과 폐부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도 온전히 서 나가십시오. 이세벨의 가르침, 엉뚱한 것 받아들이지 마십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심하십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오신 것 있으시지요? 끝까지 지키십시다. 남은 자가 되어 지키십시다. 기도와 찬양의 등불을 켜십시다. 예배의 불을 켜십시다.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만국을 통치할 권세 예비하셨고 새벽별을 약속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그와 같이 말씀대로 저에게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습니다. 그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해 주십시오. 지킬 것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지키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웃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